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9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이방 사역과 갈릴리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함과 막힌 것을 열어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낙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하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의 반대에 직면한 예수님은 일어나 두로 지방으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 하신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도 휴식을 통해 새로운 활동을 준비하기 위함이 아니신가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곳에도 널리 퍼져 있어서 숨길 수 없었다 하였습니다. 본문 25절에 보시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오셨다는 소문이 퍼지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곧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곧이라는 말은 믿음의 확광과 즉각성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이 여자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것은 겸손함과 예수님에 대한 존경을 보여줍니다. 동일한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구약 성경이 예언한 오실 메시아의 성취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 2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이 여인의 간구를 무시하는 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의 믿음이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확실하고 즉각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시당하고 모멸당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자신의 몸의 나병을 고침받고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도 그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가 동구 밖까지 마중 나와 예의를 갖추고 맞아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서 종 하나 보내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는 당장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참모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다가 치료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데 상황은 전혀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 성도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 나아와 어린 딸의 더러운 귀신 쫓아내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선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28절에 보시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였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을 상 아래 개라고 하며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히 낮춘 모습입니까? 은혜는 낮은 대로 흐릅니다. 주님의 능력은 겸손한 곳에 나타납니다. 나를 높이면 넘어지지만 나를 낮추며 주님 의지하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주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되
낙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겸손히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주님은 닫힌 귀를 여시고 우둔한 혀를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31절 3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이라 했습니다. 이방 땅을 두루 돌아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동편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했습니다. 본문 33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자제시키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일은 분명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해 버리면 예수님을 놓치기 쉽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병자를 따로 데리고 가셨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에 집중하다가 예수님을 놓칠 수 있음을 알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나누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고치지 않고 양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신 것의 분명한 이유는 잘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의 몸에 손가락을 대심으로써 더 친밀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4절에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했습니다. 탄식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답답한 상황을 보면 절로 입에서 탄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탄식은 깊이 동정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보시고 탄식하신 것은 그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면서도 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탄식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모든 소망도 사라지고 고통과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본문 35절에 보시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에바다 하셨습니다. 에바다라는 말은 열리라 라는 뜻인데 그러자 그의 닫혀진 귀가 열리고 우둔한 혀가 풀려 말이 분명해졌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닫힌 귀를 여시고 우리의 우둔한 혀를 풀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막혀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니 아무런 영적 유익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그런 상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먼저 주님을 믿는 자들이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순절을 맞아 십자가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어떤 깨달음을 얻고 계십니까? 그리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나와 주님 제게도 에바다 명하시며 저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의 혀가 풀려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